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총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 해서 십자가상, 가상 7가지의 말씀 7언,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43절 말씀에 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런 선언,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낙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 주권자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 집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 집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낙원의 주인,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비록 처참하게, 괴롭게, 흉측하게, 참담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분은 온 세계의 만물에 대한 주관자이시요 또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그 모든 전능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가운데서도 발휘하신 그 놀라운 주권이 뭐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선포이십니다. 그곳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권자만 또 그러한 이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과 조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42절, 43절 좀 더 앞에 가서 보면 35절부터 36절, 37절까지 여러 무리들이 나옵니다. 먼저 35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관리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신들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뭘 드러냈냐면 저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놀랍게도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 신앙 고백을 이들이 입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이젠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당시 신포도주는 고통을 잠시 경감시키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진통제 역할을.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고통을 경감시키느냐?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당시에 특히 이 반란, 어떤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런 반란군, 반란 세력, 폭도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형벌이었습니다. 온 몸을 발가 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해서 그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 이 광야, 그 유대 지중해 해안의 그 지중해 이 변에 있는 중동 지역에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 놓으면서 사람이 극도의 고통 그리고 탈수 현상으로 몸부림치다가 가장 괴롭게, 또 온몸이 발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두 발이 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움 가운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봐라, 우리에게 대들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성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사형 집행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수치로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죽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고통이 지나쳐서 쇼크사로 빨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쇼크사를 막기 위해서 이 고통, 지나친 고통으로 그 스트레스가 격심해서 어떤 뇌에 이 고통의 충격이 커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으면서 고통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은데 극도의 고통으로 쇼크사를 막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나 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더 참담한 형벌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물론 이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 밖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달리신 십자가에 있는 실제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런 처형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는 좌편과 우편에는 진짜 범죄인들, 로마의 폭력으로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9절에 보면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이 한 사람의 행악자도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동일한 똑같은 의미를 가진 고백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가 역설적으로 드러난 자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비참함을 견디는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흉측하고 참담한 십자가에 가려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흉측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 자가 그리스도이실 리가 없다, 구원자이실 리가 없다, 왕이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무력하게 무참히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또 다른 편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또 다른 그 행악자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절에 그 사람,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죄가 있어서 죄를 받아서
합당한 그 죄에 따르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으면서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라는 분의 이 상황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런 십자가형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을 잘 한번 보시면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럴 만한 사람이요, 그만한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가 아니면 이 사람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어 달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비참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 곧 회개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가 무슨 효력을 발휘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세례 입교를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이것을 이따 마지막 최종 세례 문답 가운데 제가 물을 것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 하나의 의전으로서 만들어낸 세례의 절차는 없었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 곁에서 또한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인받으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와 더불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또 내가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실 분이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위교를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회개하는 심령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나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또 좋은 시대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뭘 교회를 다녀? 뭐 요즘 같은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뭐 대단한 훈장도 되지도 못하고 대단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물론 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만큼의 정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조롱거리. 야, 교회 다녀?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뭐 조금은 뉘앙스가 이상하게, 조금은 꼬아서 비웃는 듯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작정하고 결단한 여기에 있는 오늘 세대 입교자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 이 마음 끝까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한 행악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43절 말씀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사람이 말하는 시점은 언젠가였습니다. 언젠가 그때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도 비참한 상황에 있어서 참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나도 비참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지금 오늘 이 순간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언젠가쯤에는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언젠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하고 상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담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사랑하는 오늘 세례 입교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항상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